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입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하루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 있는 언덕에 오르셨습니다. 큰 무리가 따르는 것을 보시고 주님은 자리에 앉으셨지요. 무리들은 주님 주변에, 그리고 제자들은 주님 가까이에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주님이 그곳에서 가르치신 말씀을 산상수훈이라고 부르지요. 정말 보배 같은 말씀들입니다. 그리고 그 산상수훈의 시작으로 8가지의 복, 팔복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팔복은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 가져야 할 가치관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 팔복의 내용이 하나하나 너무나도 중요한데 그 가운데 7번째의 복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사람, 평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분쟁, 국가 간의 전쟁, 또는 이 생태계의 파괴로 인해서 깨어지고 혼란해진 이 세상에서 평화를 만드는 사람, 더 나아가 세상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는데 그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사람들, 이들이 화평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내 아들, 내 딸이라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9절에 일컬음을 받는다의 본래 뜻은 부른다 정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승인 받는다입니다. 신분과 관련된 중요한 서류에 결재권자가 최종 사인을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민 생활을 하시면서 그 과정을 다 거쳐 오셨잖아요. 최종 사인을 받고 서류를 받는 그 순간 신분이 결정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다 하고 하나님이 사인을 해주시는 거예요. 승인해 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화평하게 하는 사람들,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인정받고 승인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을 찾으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평화가 너무나도 절실하기 때문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전쟁이 발발한 지 벌써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군인들, 민간인들, 어린이들이 희생되었습니다. 군사시설뿐만 아니라 경제시설, 가옥이 불탔고 병원과 학교가 잿더미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여파는 세계 경제를 흔들어 놓았습니다. 서민들은 직접적인 경제적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이 언제 종식될지는 현재까지도 미지수입니다. 세상은 평화를 원하지만 전쟁의 소식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또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있는 이 코비드 상황은 사람들 간의 관계에 큰 장벽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사라질 듯 하다가 여전히 기승하는 이 코로나는 우리의 삶에 엄청난 피로감을 줍니다. 특히
이 사람들 간의 관계, 사귐을 통한 일상의 평화를 흔들어 놓았습니다. 더 나아가 이 코비드 상황은 타인에 대한, 타인종에 대한 혐오감, 증오심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분석에 의하면 코로나 이후 총기 관련 사건이 급증했습니다. 그와 관련된 안타까운 뉴스가 정말 끊이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는 그야말로 평화를 위협받는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국가 간의 전쟁, 사회와 교회, 인종과 지역 간에 발생하는 분쟁, 가정 안에서 개인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갈등, 이렇게 깨어진 관계, 이 깨어진 관계는 언제부터,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이 깨어진 관계의 근원을 찾아가 보면 이것은 에덴 동산에 맞닿아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인류의 조상, 우리들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는 평화의 동산, 샬롬의 땅인 에덴에서 살도록 창조되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열매를 탐했습니다. 뱀의 유혹을 용인했고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 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깨어졌다는 말입니다. 평화가 깨어졌습니다. 샬롬이 사라졌습니다. 이 깨어진 관계의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 평화의 동산에서 추방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세대 이후도 아닌 바로 그 아들들, 그들의 아들들 사이에 돌이킬 수 없는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이 일어났어요.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살해했습니다. 이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으며 사람 사이의 관계도 일그러졌습니다. 평화가 완전히 사라진 거예요. 이후부터 인류의 역사 속에는 전쟁과 분쟁, 갈등과 다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 인간에게 갈등을 일으키는 DNA가 새겨져 있는 듯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갈등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절망스러운 상황입니까?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한 가지 중요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약속된 메시아를 고대하며 기다렸습니다. 어떤 메시아입니까?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과 같이 평강의 왕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온 세상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킬 평강의 왕을 고대했습니다. 2000년 전 베들레헴에 아기 예수님이 탄생할 때 천군 천사들은 땅이 진동할 정도의 큰 소리로 노래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평강의 왕으로 평화를 이루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죄로 말미암아 발생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그 장벽을 십자가로 무너뜨리기 위해 오셨습니다. 세상에 생긴 막힌 담을 허무시고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갈릴리 호숫가 동산에 서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 인정받을 것이다. 여러분, 누가 우리 주님이 이렇게 찾으시는, 그리고 이 세상이 필요로 하는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바나바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난주에도 이 본문을 살펴보았지요. 바나바는 그는 돕는 손길이었습니다. 어렵고 힘든 사람들, 돕기를 주저하지 않는 바나바.
그는 성령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바나바는 평화의 사람이에요. 오늘은 평화의 사람 바나바를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바나바처럼 주님 찾으시는 평화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환상 중에 예수님을 만난 그리고 변화된 사울은 그 충격에 사흘 밤낮 식음을 전폐합니다.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지금까지 자기가 박해하고 잡아가둔 그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주님을 딱 만나고 보니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그때까지 예수님의 손과 발에 계속 못 박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철저히 회개합니다. 그리고 이대로 있으면 안 된다라고 결심하고 자신이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기 위해 가려고 했던 다메섹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저 사울이 기독교인들을 체포하기 위해 이곳으로 오던 사람인데 180도 바뀐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곳에서 사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사울은 겨우 그 다메섹에서 탈출합니다. 그러자 사울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야겠다 생각하고 제자들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아무도 사울을 만나주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두려워서 피하는 거예요. 사울은 여러 차례 사도들을 만나려고 찾아갔습니다. 이제 사울 자신 또한 유대인에게 추격당하고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위협을 무릅쓰고 목숨을 걸고 찾아갔지만 번번이 되짜 맞았습니다. 나는 변화되었습니다. 나는 예전의 사람이 아닙니다. 아무리 말해도 그 누구도 악명 높았던 사울을 믿어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도 나를 믿어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정말 절망스러운 거예요. 그때 평화의 사람 바나바가 사울에게 갑니다. 그리고 그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요. 바나바는 사울과 제자들, 이 제자들과 사울 그 사이에 섭니다. 중재인이 되어 주었다는 말입니다. 사울에 대한 사도들이 가진 오해를 풀어주었습니다. 사울을 신뢰할 수 있도록 받아들일 수 있도록 변호해 주었습니다. 바나바의 노력으로 불신의 관계가 신뢰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바나바의 노력으로 깨어진 관계가 화목의 관계로 거듭났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화평의 사람입니다. 화평의 사람은 중재자가 되는 거예요. 관계를 깨트리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더 벌려놓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신뢰와 화목을 위해 노력합니다. 십자가를 짊어지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재자가 되어주신 것처럼 바나바는 중재자가 되었습니다. 평화의 사람 바나바는 이처럼 타인들의 관계를 서로 화목하게 해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나바는 자신의 문제,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도 어김없이 평화의 사람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가룟 유다가 주님을 배반하고 죽어 12사도 중에 한 자리가 공석이 되었습니다. 그때 그 자리를 채울 사람이 필요해서 두 사람이 추천이 되었어요. 사도행전 1장 23절.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자, 두 인물이 추천되었는데요.
한 사람은 바사바, 유수도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요셉, 또 한 사람은 마띠아입니다. 그러니까 요셉과 마띠아입니다. 12제자의 후보로 추천되었다는 것, 그 자체도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지요. 먼저 바사바는 바나바와의 같은 뜻 다른 표현입니다. 여러분, 바나바의 본명이 뭐였지요? 오늘 본문 36절 요셉입니다. 그러니까 12사도 가운데 들어갈 인물로 이 첫 번째로 추천된 사람은 요셉 바나바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추천된 사람은 마띠아입니다. 마띠아는 고대 기록에 따르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뽕나무로 올라간 세리 삭개오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에디오피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마띠아가 삭개오인지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바사바, 유수도라는 별명을 가진 요셉은 오늘 살펴보고 있는 이 바나바가 확실합니다. 자, 성경에 등장하는 이름들의 순서는 족보를 제외한 그 이름들의 순서는 역할, 비중의 순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처음 사도로 추천된 이름의 순서는 바나바가 먼저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마띠아이지요. 바나바가 초대교회에서 그 비중이 상당했다는 거예요. 바나바가 선출될 것이라고 여겨질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기도를 하고 선출을 했는데 예상과는 달리 마띠아가 선출되었습니다. 그래서 마띠아가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12제자에 들어갔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바나바는 떨어졌다는 말입니다. 이런 상황이 일어나면 일반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제가 목회 생활을 해오면서 교회의 직분자 선출을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항존직 선출, 장로, 권사, 안수집사, 그리고 각 부서의 부서장, 책임자를 세우는 일, 얼마나 중요합니까? 교회의 미래가 달려있는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을 선출하는 일이니 기쁜 일이지요. 잔치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후보로 이름이 올랐다는 것, 사실 그 자체도 중요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볼 때 믿음과 헌신에 있어서 그만한 그릇이 되었기 때문에, 요즘 젊은이들 표현으로는 그만한 깜냥이 되었기 때문에 후보로 오른 거잖아요. 이거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감사할 일이에요. 그런데 제가 과거 목회 현장에서 경험한 바에 의하면 후보로 추천되었다가 선출되지 못한 그 교인들의 반응은 그야말로 가지각색이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때가 아닌가 보다, 겸손하게 더 열심히 봉사하라고 하시는구나 라는 성숙한 반응을 하는 교인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그런데 가장 안타까운 교인은 그 일로 교회에 분란을 일으킵니다. 목사와 장로에 대한 험담을 퍼뜨립니다. 거짓 소문을 만들어내요. 교인들의 마음을 나누어 버립니다. 흔들어 놓습니다. 본인도 시험에 빠지고 교회도 시험에 빠뜨립니다. 교회가 큰 상처를 입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일꾼은 세워야 하는데 그 일로 발생할 분란은 염려가 되는 거예요. 교회들마다, 당회마다 가지고 있는 고민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초대교회도 크게 다르지 않았을 거예요. 사람들이 모인 곳이잖아요. 자, 두 사람이 추천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유력한 바나바가 떨어지고 말았어요. 그런데 바나바는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복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합니다. 선교 사역을 주도하고 교회를 세우고 사도들을 보필하고 제자들을 양성합니다. 사울이 바울이 되게 했고 유약한 마가를 복음의 군사로 거듭나게 만들었습니다.
바나바는 어떤 시기심도 갖지 않고 교회의 화평을, 주님의 몸된 교회가 평안하도록 평화의 사람으로 자신의 역할을 감당했어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바나바처럼 존경받는 평화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주님이 찾으시는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라고 하는 존귀한 그 이름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이것입니다. 죽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우리 예수님이 세우신 평화의 원리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주님은 자신을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내어주심으로써 평화를 이루셨습니다. 주님은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셨습니다. 주님은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셨습니다. 죽어야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평화의 원리. 누군가는 죽어야, 누군가는 화목제물이 되어야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죽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어떻게 죽어야 합니까? 소울푸드라는 것이 있지요. 소울푸드. 고유한 문화와 정체성이 담겨 있는 음식이지요. 그 소울푸드를 먹으면 정서가 풀리고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한국인들의 소울푸드가 뭘까요? 다른 것들도 있을 수 있지만 김치가 우리의 소울푸드라고 하면 대부분 동의하실 겁니다. 우리가 사는 이 미국에 김치의 날이 있더라고요. 11월 22일이 김치의 날입니다. 우리 캘리포니아 주가 제일 처음 이 날을 제정했습니다. 김치는 사실 반찬 이상이지요. 김치는 우리의 문화와 정서입니다. 소울푸드입니다. 그래서 어디 여행을 다녀오면 꼭 김치를 찾습니다. 김치가 맛있으면 밥 한 끼 잘 먹었다고 생각합니다. 때때로 다른 나라 사람들이 한국인들을 김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조롱의 의미가 담겨 있지만 달리 생각하면 한국인의 정체성을 김치에 비유할 만큼 김치가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김치가요, 맛이 제대로 들려면 배추가 최소한 5번은 죽어야 합니다. 배추가 땅에서 뽑힐 때 한 번 죽습니다. 그리고 그 배가 갈라지면서 또 한 번 죽습니다. 소금에 절여지면서 또다시 죽습니다. 배추가 소금에 절여질 때 숨이 죽어야 한다고 말하잖아요. 그리고 매운 고춧가루, 짜디짠 젓갈에 범벅이 되어서 또 죽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항아리에 담겨서 완전히 땅에 묻혀 죽어야 비로소 제대로 된 김치 맛을 냅니다. 김치 맛을 내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깊은 맛을 내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죽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제대로 죽어야 됩니다. 그것도 여러 번 죽어야 됩니다. 평화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죽어야 됩니다. 무엇이 죽어야 됩니까? 내 욕심을 죽여야 됩니다. 내 성격을 죽여야 됩니다. 내 분노를 죽여야 됩니다. 변화되지 못한 옛사람을 철저히 죽여야 됩니다. 언제까지 죽여야 됩니까? 이 속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까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를 통해서 드러날 때까지 죽고 또 죽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함께 2억 말리 가나안 땅으로 이주했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 아브라함의 양떼가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롯의 양떼도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두 집안의 양떼를 돌보는 목동들이 이 목초지를 놓고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집안 싸움으로 커지게 될 상황을 보면서 한 발 양보합니다. 조카 롯에게 좋은 땅, 기름진 땅, 풀과 물이 많은 땅을 먼저 선택하라고 양보해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아브라함은 그때 자신을 죽인 거예요. 욕심은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 본능을 죽인 거예요. 자신의 욕심을 죽인 거예요. 평화를 위해 자신의 욕심을 죽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모른 척 하실 리가 없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 이하,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와서 땅에 대한 약속, 자손에 대한 약속을 해주십니다. 롯 일가는 1세대를 제대로 못 가고 유황불을 맞고 맙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지금까지도 건재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러하니 그 아들도 그러합니다.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그 아들 이삭이 다시 팝니다. 그런데 그 우물을 놓고 다툼이 발생해요. 그 지역 사람들이 그 우물을 빼앗으려 합니다. 하마터면 대규모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그 상황에서 이삭은 그 우물을 양보합니다. 평화를 위해서 아버지를 닮아 양보합니다. 이삭도 자신을 죽인 거예요. 철저히 죽였습니다. 그랬더니 그 밤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이삭에게 말씀하세요. 창세기 26장 24절.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에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로 그에게 더 좋은 우물을 허락해 주십니다. 욕심뿐만 아니라 성격도 죽여야 되고요. 복수심도 죽여야 합니다. 요셉은 형들의 시기로 인해서 노예로 팔립니다. 그런데 오해받아 죄인이 되어서 오랜 세월 감옥에 갇힙니다. 요셉은 극적으로 총리가 되었고 자신 앞에 와서 감히 고개도 들지 못하고 먹을 것을 구하러 온 형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충분히 보복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럴 수 있는 파워, 권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때 보복 대신에 자신을 죽입니다. 자신의 분노를 죽입니다. 자신의 복수심을 죽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야곱의 12아들이 애굽 땅에서 정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장정만 60만이 됩니다. 민족을 이루어 출애굽하게 됩니다. 평화를 위해 나를 죽일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평화를 위해 자신의 욕심, 분노, 성격, 복수심, 그것을 죽일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를 주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늘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 모두에게 주신 사명, 직분, 직책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또 저에게 또 여러분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화목하게 하는 직분, 화목하게 하는 직책, 화평하게 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필수사항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화평하게 하는 사람, 바나바처럼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합니다. 평화를 위해 노력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죽읍시다. 그것도 여러 번 죽읍시다. 배추가 김치가 되기 위해서도 5번 죽어야 한다는데 우리가 평화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인정받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평화가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세상은 평화를 원하지만 전쟁의 소식은 끊이지 않습니다. 국가 간의 전쟁, 지역 간, 인종 간의 갈등, 사회와 교회와 가정 안에서 발생하는 분쟁이 끊임이 없습니다. 이런 시대를 바라보시면서 주님은 화평하게 하는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는 그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죽게 하여 주옵소서. 철저히 죽게 하여 주옵소서. 욕심도 죽이고 분노도 죽이고 복수심도 죽이고 성격도 죽이고 지금까지 변화되지 못한 옛사람도 철저히 죽여서 화평을 만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 인증받는 우리 한누리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 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설교 마치겠습니다.